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사흘길을 걸어왔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고 물이 없어서 아이들이 울부짖고 힘들었겠습니까? 사흘길을 걸어서 비로소 물을 발견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며 앞다투어 달려갔습니다.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쓰디쓴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뱉어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뱉으면서 백성들 한결같이 마라 마라, 쓰다 쓰다, 못 먹겠다 외쳤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 바로 사흘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애굽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눈앞에 쓰라린 현실,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이 눈앞에 쓰라린 현실 앞에서 그들은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물에 나무 하나를 던지도록 하셨고, 나무를 던지자 놀랍게도 그물이 단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백성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베푸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르 광야에서만 마라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도처에서 쓰디쓴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와 노래와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상처와 절망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인생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찬송이라는 말과 원망이라는 말이 같은 장에 같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모세의 입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온 것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런데 조금 지나서 마라를 만나게 되자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 출애굽기 16장 보면은요, 찬송이란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7차례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길에서, 인생 광야길에서 마라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도 인생 광야길에서 쓰디쓴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마라를 만나지만, 그러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마라에서 누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한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바울 사도에게도 인생의 마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치명적인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가벼운 질병이 아니라 얼마나 치명적인 질병이었는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치명적인 질병,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치명적인 그 질병, 3번의 부르짖음에도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그 약점, 너의 그 질병, 너의 그 약한 데서 도리어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 사도의 그 치명적인 질병을요,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어찌하여 제 질병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나의 이 질병이, 나의 약점이 내가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를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료해 주심으로 질병 중에서도 놀랍고 풍성한 영혼의 자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는요, 셀 수 없는 육신의 질병들과 영혼의 질병들이 존재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땅에 25,000여 종의 질병이 있는데 그 중에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5천여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의 질병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열등감, 죄책감, 불안, 수많은 종류의 공포증, 포비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 포비아의 종류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대인공포증, 광장공포증, 밀실공포증, 포비아의 종류도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억눌린 분노, 다양한 형태의 중독, 별의별 것이 다 중독이 되고 집착하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영혼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탐욕, 자학감, 숨겨진 상처, 쓴뿌리, 증오, 여러 종류의 결핍증, 금지된 것에 대한 갈망,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의 질병들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역시 여전히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모든 육신과 영혼의 질병에 대한 유일하고 참된 해답,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얼마나 많은 병든 자, 장애 가진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영혼의 질병에 시달리는 자,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 몰라요. 나병 환자, 로마 백부장의 하인, 스루보니게 여인의 딸,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10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 나왔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그 능력은요,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예수님은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치유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언제나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제는 그 원어가 어떤 말인지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스플랑크니쪼마이. 그리고 스플랑크니쪼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이 스플랑크논, 내장 창자 가리키는 말이 어근이 되어서 스플랑크니쪼마이,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 번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려 있는 자, 영혼의 상처를 입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그냥 혀를 차시면서 쯧쯧 안 됐구나, 불쌍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된 스플랑크니쪼마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 땅에서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억눌려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무덤덤하게 초월적인 보좌 위에 계시면서 그냥 아래를 굽어 살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오장육부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로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치료의 능력은요 2000년 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무덤덤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공감하시면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전주 중부교회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저는 의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려주시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체험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을 기도만 하면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 그런 것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어요. 다 치료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더러는 그냥 두기도 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크신 뜻,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지금은 몰라도 여러분 천국 가면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의 전신마비 장애인 시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미즈노 겐조 전신마비, 저와 여러분은 전신마비가 어떤 것인지 사실은 잘 모르죠. 말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미즈노 겐조는 전신마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온몸 어느 하나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말 못해요. 밥 못 먹어요. 침이 흘러요. 느끼지를 못해요. 닦지도 못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미즈노 겐조가 쓸 수 있는, 자기 의지를 따라 쓸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눈을 깜박거리는 것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미즈노 겐조, 그의 어머니가 히라가나 50글자를 벽에 붙여놓고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겐조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글자의 어머니의 손가락이 닿으면 그때 눈을 깜박합니다. 또 짚어가면 깜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로 하면 돼요. 그냥 글로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지고 몇 시간에 걸친 자극 끝에 비로소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시를 썼는데 지금까지 미즈노 겐조가 쓴 시집이 무려 4권. 그가 쓴 시 중에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3줄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시 전문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여전히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장애 때문에 저주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은 한없이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로 충만합니다. 전신마비라고 하는 육신의 장애가 그에게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놀라운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미즈노 겐조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의 육체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만났기 때문에 미즈노 겐조가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마라의 쓴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마라의 쓴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 원망이, 불평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치료하신 하나님 제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생의 마라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저를 일으켜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결단코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내 인생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육신 내 영혼 치료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언제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가시는 중부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